우리 다니엘서 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인생에서 이때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나이입니다.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중2병 걸린 게 아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결심부터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소년입니다. 인맥도 없고 학연, 지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신없이 끌려다닙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건 아니지 생각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앞에 딱 배설이 되니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와 이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지고 이 제사 음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했던 겁니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살 수 없지. 선을 긋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반격입니다. 세상이 부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내가 비록 이국 땅에 살고 있지만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심지어 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다니엘은 결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타협해버린 사람들보다 다니엘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죠. 이 젊은 시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 이 결심을 굳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해 주시고 그 인생에게 꿈을 주시고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요시야 왕도 어릴 때 결심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34장 1절입니다. 1절.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남유다의 16번째 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8년에 16살입니다.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구하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무엘도 10대의 나이에 결심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남은 생애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마음을 굳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딱 마음을 정해버리는 것,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마귀가 우리가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마음을 정할까 봐.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마귀가 그토록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을 정해버릴까 봐.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얼마나 분주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을 정해버릴까 봐. 이 젊은 시기에 마음을 딱 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버릴까 봐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결심을 굳히셔야 합니다. 일단 대학에 들어오면 결심부터 해야 합니다. 이 대학생의 시기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직업을 갖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해외에 나아가야겠다, 그런 꿈이 아닙니다. 형들과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 꿈은 단순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들의 경배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장차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고 모든 사람의 입이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그의 권위 앞에 굴복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미리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주님이 높아지시면 좋겠다. 정말 주님의 영광이 가장 높아지시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충분히 그러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불신자들에 의해서 지금 주님은 천대를 받고 계십니다. 빨리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좀 더 높아지시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도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지금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까? 정말 주님이 높아지셔서 세상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 우리도 이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꿈을 간직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캠퍼스 복음화, 세계 복음화 말입니다. 대학 선교부에도 꿈이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입니다. 주님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시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야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인생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대학생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굳혀야 합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꿈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 자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꿈은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대가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그야말로 꿈을 받았고 꿈을 받은 요셉은 하루하루를 순종의 대가로 채워갑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하더라도 순종으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미가서 넘겨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순종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하루하루를 순종으로 채워갑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7장 12절입니다. 12절.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물과 풀이 풍부했습니다. 근데 세겜이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야곱의 일가가 몰살당할 뻔한 지역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야곱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게 되죠. 근데 주목할 것은 요셉의 반응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군소리 없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철부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00km 정도를 가서 형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형들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형들이 양떼를 거느리고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동했던 겁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30km 추가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110km 정도를 걸어간 겁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가 있겠어요? 지하철이 있겠어요? 세겜까지 간 것도 잘한 일이잖아요. 세겜에 갔는데 없으면 그냥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도단까지 갑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그 인생을 반드시 주목하십니다. 꿈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순종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지요. 무조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건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믿는다 하더라도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면서도 관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속의 땅으로 발바닥을 밟고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라고 하는 자극제이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진정제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걱정되면 공부해버리면 됩니다. 갈등이 될 때 교제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둡다고 불평하기 전에 불을 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요셉의 때나 지금이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